주말 예배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금토. 왜냐하면 우리 지혜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아, 다들 좋은 거야 지금 주말을 쉬어서. 괜찮아. 언니 얼굴이 좋은데. 난 솔직해질게. 그래서 난 솔직해질게. 그리고 그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군사 훈련 받는 것 같아. 근데 군사 훈련 받을 때 갑자기 저녁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뭐지 유격 훈련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직업 군인이고 좀 UDT나 아니면 좀 강한 군사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그런 훈련을 하잖아. 지금 우리도 이 예배가 이렇게 메신저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날짜를 정해놓고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주일이다, 몇 시다 정해놓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는데 그런 예배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 한 영혼, 올 수 없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진짜 뭐 어느 날일지 모르는 거야. 항상 뭐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갑자기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에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듣고 훈련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기준을 잡고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과정이잖아.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내가 말씀의 떡을 떼어주는 그 일을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 그지? 근데 정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못하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세상을 좋아서 대만은 세상을 따라서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부활이 보장되어진 길이고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재난의 시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의 시대이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이며 시험에 드는 시대이고 노아의 시대 때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불법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지금부터 주님 앞으로 가는 그 날까지 삶 속에서 오늘이 주님 앞에 가장 젊은 나의 날임을 알고 이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할 일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장 젊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냥 이러한 시간이 있을 줄로 알고 우리가 이 시간을 흘러보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사역자도 없고 어떠한 교회도 없고 어떤 영적 지도자도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표를 대비해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또 내 삶 속에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 우리 6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길을 가셨는데 육신을 입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고 형상으로 오셔서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 그치? 가장 안전한 길인데 자, 이 불안전한 시대에 가장 안전한 길, 안전하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 근데 깨어있다가 보면 저 불신자의 현장을 보고 우리 롯은 안타까웠다 그랬지. 근데 정말 깨어있으면 불신자의 현장은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면 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은 든단 말이야. 그지? 근데 정말 깨어있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의 현장이 정말 부패되고 있구나. 그게 보여져. 파수꾼의 자리에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들과 동화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애통을 놓고 또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 그게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어떤 걸 놓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마에 인친자, 우리 그 누구야 저기 신천지의 이만희, 신천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이마에 인을 맞았대. 그러니까 이마에 인 맞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인이 도장이잖아. 너는 도장 딱 찍었다. 인이 뭐냐면 보증. 우리가 대지에도 도장 딱 찍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보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딱 그 보증 수표, 보증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그 입 맞는 게 그 사람들은 막 시험을 치거든. 제사장 시험을 친다 그러면서 제사장 시험 쳐서 100점을 맞아야 90점 이상을 맞아야지 인을 맞아야 천국 간다. 그런 천국은 없어. 그지? 근데 정말 복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현장이 처음에는 그 불신자의 현장이 안타깝게 보이는데 이제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내 현장이 보여져. 그래서 가장 조명되어질 게 내가 조명되어진데 에스겔서 9장 한번 볼게. 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을 가난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극향한 윗무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롯 제단의 곁에 서더라.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까지지, 그치?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뭐 처녀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아이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육적인 처녀와 어린아이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지.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메시지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그랬어. 천사 6명을 불러서 6천사를 불러서 5천사에게는 죽이는 무기를 잡고 한 천사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에게는 그 먹그릇으로 붓에다가 찍어서 이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죽이는 그 천사가 오기 전에 뭘 하라 그랬냐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이러면 뭐지? 불신자의 현장이 아니야. 그지? 교회 안의 현장이고 믿는 사람들의 그 현장 그 중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가증한 일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맞나? 하는 그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기독교가 타락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쉬쉬. 그런 얘기는 불신자들이 들으면 안 된대.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된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하고 우리를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그 사람, 애통해하고 탄식하며 우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우는 그 사람의 이마에는 표를 그리라. 그 이마에 인치라는 얘기거든. 서기관의 붓을 든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이마에 표를 그리고 나면은 그 뒤에 5천사가 뭐 하라고?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성전 앞에서부터 그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와 여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근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사람들만 빼고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늙은 자는 뭘 뜻하는 걸까?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이 늙은 자야. 오래된 자. 그지? 누군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는 연약한 신앙,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새신자나 마찬가지인 그런 신앙도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새신자니까 부드러운 거 먹고 따뜻한 거 그래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진짜 찐복음을 알려주고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꽃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이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을 가는 법이 없어. 광야를 지나지 않고 가나안을 가는 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그 길을 건너야 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내 걸 내려놓고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거를 작게 하나하나 체험을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 앞에서도 큰 믿음으로 처음부터 큰 믿음이 되지 않거든.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예전에는 당연히 이걸 선택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이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 그치? 영혼이 살아나는 쪽으로. 그리고 내가 제자 되는 쪽으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 그 선택을 하다 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육적으로 나한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아깝도록 귀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걸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거 선택한 것보다 더한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 하는 그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런 걸 몇 번 체험해보면 그게 어렵지 않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그리고 믿어져 정말로. 믿어지니까 왔겠지. 그치?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신앙의 젊은이 점점 자라서 청년도 되어지고 나이가 든 늙은이도 되어지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치되 뭐만 이 현장을 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일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이마에만 인을 치라. 그 사람이 인받은 사람이야. 그지? 에스라 선지자가 어땠냐면
에스라 선지자가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도 아니고 그 뭐 방백들과 고관이라 그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뭐지? 그냥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응? 지금 말하면 뭐 장로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걸 놓고 자신의 죄처럼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회개를 했다 그랬거든.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했거든. 그 얘기 한번 읽어볼게.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들의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아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 죄에 더 욱됨이 되었다. 방백과 고관들이 고관들이 이제 더 욱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오빠 찢고 그거 다른가?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서로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을 때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날씨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혀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약의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 결혼 왜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계보를 이어야 되고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이들이 아내와 며느리를 그들의 딸을 맞으며 그들의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서 왜 삼았지?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했다 그랬지, 그지? 그 가증한 일이 뭐야?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이거 전부 다 불신자잖아, 그지?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 뭐야? 우상 숭배인 거잖아, 그지?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도 정략 결혼을 했잖아, 그지? 1000명의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정략 결혼을 왜 했냐면 두려워서 그들과 결혼을 하면 그 다른 나라의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안 쳐들어올 거 아니야. 왜? 무슨 나라야? 무슨 나라야? 그걸 무슨 나라라 그러지? 그 장인어른 나라를 무슨 나라라 그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맺으면 이제 전쟁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데려다 놨는데 이 여자들을 외롭게 만들었거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그 여자를 사역을 해야 돼. 하나님을 믿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솔로몬이 누구야? 전도자 솔로몬 왕이라 그랬거든. 왕인데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한 사람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이 여자가 내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언약의 씨를 잘 모세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로 세워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해주니까 이 여자들이 외롭잖아. 외로우니까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거 갖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나라가 완전 개판 5분 전이 되어지는 거지.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실패가 뭐라 그랬지? 제자를 세우지 않았고 불신 결혼이었어. 왜냐면 자기가 거기에 총리 대신이 되는 조건이 뭐였지? 그 나라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였거든. 그럼 그 나라의 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제사장의 딸이면 당연히 그 여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겠지. 그럼 결혼을 했다. 그럼 가장 먼저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이 믿음의 키가 같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자기는 지금 총리 대신 돼서 되게 바쁘거든. 누가 이 아이를 양육해? 여자가 양육하잖아. 젖을 주면서. 그러면 진짜 요게벳처럼 그렇게 양육을 했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전쟁의 날에 물러갔을까? 하나님이 전쟁 무기를 다 줬다 그랬거든. 모든 주신 그 축복이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전쟁의 무기였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뒤로 도망갔도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됐냐면 애굽에 종살이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게 바로 그거였거든. 그지? 그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스라 시대에도 그냥 각종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건 좋아. 근데 왜 결혼하느냐면 저 사람의 나라에 복음이 없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사람에게 언약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결혼하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를 나도 같이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걸 보고 에스라 선지자가 이런 일들을 이 거룩한 자손들이 저 지방의 사람들과 섞여서 가증한 일을 하는 그것을 하는데 방백들이 뭐지? 나라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방백들. 그리고 고관들, 고관 대작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졌더라. 더욱 으뜸이 되어졌더라. 근데 이 일을 놓고 하는 에스라 선지자의 행동을 한번 볼래? 내가 이 일을 듣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니야 지금. 그지? 근데 이 일을 듣고 자기 속옷을 찢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대. 수염을. 내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 그 모습 한번 상상을 해봐봐. 내 문제처럼. 아파. 내가 수염을 뜯었다 했더니 아파. 뜯어봤어? 난 뜯겨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중에 같이 그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를 했다. 내가 회개할 것처럼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장을 놓고 내가 회개하듯이 그거를 회개를 했단 말이야. 가슴을 짚고 회개를 했다. 그게 뭐지? 애통이야. 그 애통하는 자에게 머리에 뭘 하라고? 이마에 인을 치라. 도장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계시록의 이야기가 이 지금 에스라서나 에스겔서는 구약이지. 구약에 답이 있어. 계시록을 보고 지금 계시록에 입맞은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입맞았다. 우리 교단이 입맞았다.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신천지 다니는 그 사람들이 머리에 입맞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입맞은 게 아니라 뭐가 입맞은 거야? 에스라서에 다 나와 있잖아.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잖아. 지금 이 믿는 자의 현장을 놓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의 머리에 인이 맞춰진 거. 그지?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기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가 괴롭게 하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끝날 건데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임하는. 그리고 이 무저갱이 뭐지? 무저갱이라는 뜻은 바닥이 없다는 무저. 이 바닥이 안 보이는 커다란 갱, 그지? 구덩이라는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 여기가 뭐냐면 지옥이란 말이야. 근데 이 지옥에 가두고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면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사람이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 전갈이하고 황충이하고 이런 것들이 해하게 되는 그런 지옥 형벌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침 받으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해서 제사장 공부해서 제사장이 되어지면 나는 왜? 아닙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 구약에 답이 다 나왔지. 구약과 신약엔 짝이 있어. 그지? 나의 죄로 인해서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현장이 아니라 저 불신자들 안타깝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현장을 놓고 안타까울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놓고 지금 애통하는 자였어? 에스겔서나 에스라서 보면은 종교 지도자, 그지? 복음의 변질을 놓고 애통하는 자는 동화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내가 그 현장을 놓고 애통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따라 할 리가 없어. 그지? 뭐 저렇게 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사람은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 근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내 마음속에 애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애통한 자가 안전한 자야. 내 마음에 애통이 있어야 되거든. 교회 변질을 놓고 교회가 이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잘못된 거냐? 이러면 나도 이미 그 현장에 있는 거야. 근데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보이는 자는 파수꾼이라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꼭대기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다들 불법 행하고 살고 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그렇게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변질된 사람이라고. 그치? 아주 지저분한 그 물에 그 잉어가 사는 거기 보면 그렇게 살아도 죽은 잉어는 그 물이 흡수가 되지. 동화가 되지. 근데 살아있는 잉어는 아무리 시꺼먼 물이라도 그 물에 동화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살아있는 저기는.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기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울이 어땠냐면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을 해.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고 잘못되고 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있는데 난 80점 주면 되는가 봐. 내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뭐라 그랬지? 하나님 사울 보고 뭐라 그랬어? 사울왕 보고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때문에? 아말렉을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핑계는 또 뭐로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저 좋은 것들은 버리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 아각 왕도 쳐 죽여. 모든 거 쳐 죽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쳐 죽이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한다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 라고 이 정도면 되지. 이런 사람들 다 변질된 사람이야.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더 하고 싶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지? 가인이 어떻게 했어? 나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고 얘 예배만 받아. 기분 나빠 이씨 때려 죽였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 김정원 선생님 적어놨는데 우리 이정원이가 아니라 김정원 선생님. 이 김정원 선생님의 마음속에 그 애통이 있더란 말이야.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받았고 제대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그 증거로 그때 당시에 고려대를 들어갈 성적도 아니었는데 정말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씀 운동을 한 거야.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사역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정말 자기는 고려대 들어갈 실력의 아이가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고려대를 들어가게 했어. 인서울을 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고려대를 들어가게 했거든. 근데 그 고려대 입학식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이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삼서강 교회였어. 그래서 이제 구미 삼서강에서 서울에 있는 삼서강 교회를 하나 더 만든 거지. 분당으로 와서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 50명도 안 됐을 때, 근데 정말 초창기 때, 뭐 1년, 2년도 안 됐을 때, 50명, 20명도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걔가 이제 고려대를 딱 올라왔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 정정자 전도사님한테. 집사님, 내일 3월 2일인데, 목사님 아들 고려대 입학식인데,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난 당연히 가려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목사님은 자기 가족을 이미 어머니도 찾아가 봐야 되고, 자기 뭐 시댁이나 친정도 다 찾아가 봐야 되고 하는데, 그런 날을 우리한테 헌신을 했단 말이야. 우리를 가족 삼아서 이 성도들,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지. 이것 때문에 자기 가족을 내려놓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목사님의 그 아주 사소한 사적인 개인적인 그 일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어.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양육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난 당연히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화했는데 목사님 그 뭐 사적인 그런 것까지 가냐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야. 자기가 목사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목사님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준지 그건 잘 몰라. 그러니까 다 안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거절을 할까봐 정정자 전도사님이 나한테 처음부터 설득을 하려고 뭐라 그러냐. 집사님, 목사님 참 귀중하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말씀도 받고 이렇게 제자가 되어지고 하는데 다른 교회랑 다르게 이렇게 해주는데 목사님 아들이 저긴데 우리가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당연히 가려고 했다고. 내일 보자고.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아침에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3월 2일 날이 입학식이기도 하지만 다 개학을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다른 학생들도 다 가는 날이잖아. 갑자기 막 차도 엄청나게 막 많아지고 바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날. 그래갖고 나도 시간이 만약에 10시면은 그 10시에 도착을 못하고 한 40분 정도에 도착을 했나 봐. 10시 40분에.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나 봐. 차가 안 오고 막히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막 차가 지나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고려대를 갔단 말이야. 한 2시간 정도 돼서 고려대를 다 갔는데 이미 식이 다 끝났어. 그리고 고려대 마당에 이렇게 막 눈도 쌓여있고 이렇게 하는데 의자 쫙 깔려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학생들이 있고 뒤에는 이제 그 엄마 아빠들 모인 자리에 이제 의자 다 앉아 있는데 다 끝나서 이제 가나 보다. 그러면 이제 가면은 짜장면 먹고 뭐 이게 점심 먹고 이렇게 헤어져야 되겠다. 근데 뭐 식을 못 봐주면 안타깝네. 그러나 내가 목사님 나도 목사님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여기 왔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갔단 말이야. 근데 저 앞에서 뭐라 그러면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선배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 뭐 새내기들을 이제 뭐 환영하는 그 파티를 처음 하는 거야. 이거를 처음 이제 새내기를 저기를 하는 그걸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냐면 떼댕댕댕댕댕댕댕 떼댕댕댕 이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제 가운데 길이 있고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뒤에서 이제 그 풍물 패들이 막 사물놀이 패들이 중간에 이 길을 저 뒤에서 이렇게 막 떼댕댕댕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축하를 한다더니 저런 거 갖고 축하를 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갑자기 앞에를 봤어. 그때 대댕댕댕 할 동안에 그 앞에 뭐가 차려졌냐면 제상이 차려진 거야. 돼지 대가리까지. 그리고 이 앞에다가 이제 10,000원짜리, 뭐 50,000원짜리 뭐 이런 거 꽂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댕강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 앞대가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치? 여기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 근데 몰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아니, 무슨 대학교 입학식에 축하를 해준다고 하면서 풍물패가 나오더니 앞에서 무슨 제사상이 차려져 있지? 하고 우리는 얼떨결에 이렇게 딱 보고 있었어. 근데 그 풍물패 회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제문을 읽는 거야. 그 제문 알잖아.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뭐 유세차 모년묘를 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를 딱 읽으려고 하다가 얘가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읽지 않고 회장, 그 전체 회장 있잖아. 이 학교의 전체 회장을 불러. 그러면서 이 회장 보고 이걸 읽으라는 게 얘는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글인데 이거를 이제 떠듬떠듬 읽게 된 거지. 뭐라고 그러냐면 큰 귀신을 불러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뭐 여자에 빠지게 하고 공부를 안 하게 하고 여자에 빠지게 하는 귀신, 그 다음에 또 뭐 PC방에 빠지게 하는 별의별 귀신을 다 불러가면서 큰 귀신을 불러다가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얘네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제문을 막 읽고 있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가고 그걸 구경하려고 그러다가 딱 앉았는데 우리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앉아있었거든. 추운데도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사모님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졌어. 우리 목사님 어디 갔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없었는데 목사님은 이미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이 종교 행사를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찾으러 간 거고 그 찾았는데 아무도 주도한 사람이 없는 거야. 목사님은 그렇게 찾고 있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김정은 선생님이 뻘떡 일어나더라고. 키도 되게 작거든. 목사님 사모님 닮았거든. 땅따리 몽땅한데 뻘떡 일어나더니 어머니 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그 위에 있는 파카를 딱 벗어갖고 어머니한테 딱 던져주고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는 우리 사모님은 얘가 무슨 짓을 할 줄 아는 거야. 내 성격에 무슨 짓을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됐던 거지. 아이고 야야 네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사모님도 이제 쫓아가고 우리도 걔 뒤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쫓아갔어. 쫓아갔는데 얘가 성큼성큼 가더니 가보니까 목사님이 앞에 있는 거야. 앞에서 그걸 어떻게 제재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주도를 한 사람, 저는 아닙니다 하니까 뭐 교수인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얘는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딱 가더니 그 제문을 읽고 있던 회장의 그 이 마이크를 제가 이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하고 딱 하니까 축가를 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이 마이크를 딱 줬어. 김정은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이 김정은 선생님이 이걸 딱 들더니 제가 이 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이러더니 그 많은 사람들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이 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하더니 그 장을 확 뒤집어 엎었어. 돼지대가리 날라가고 사과 댕댕댕댕 다 날라가. 나는 그 현장을 다 봤잖아. 다 보고 나서 그러고 난 찬물을 끼얹듯이 아주 조용했어. 조용하고 나더니 갑자기 어디서 박수가 나오는 거야. 쉬운 줄 알았던 거지.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숨어있던. 우리는 저건 아닌데 저건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얘 속에는 이게 뭐야 지금? 그래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앞으로 갔냐라고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진짜 인서울 하고 싶고 내가 고려대 올라온 게 자랑스럽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고려대도 올려주셨고 이렇게 해서 너무 자랑스러운데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이 고려대 배지를 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현대판 다니엘을 봤다니까 진짜. 현대판. 그러고는 목사님은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김정은이가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면 되게 자랑스러워. 잘 키웠어. 근데 얘가 내 아들인 거야. 이제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딱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안 되겠다. 학교를 찾아가자. 그 회장을 찾아가자. 누가 그걸 주도를 했는지 찾아가자. 그래갖고 기독교 학생부, 그 회장이 기독교 학생부 회장이었대.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지금 이 학교에서 한 이 행위는 많은 엄마들하고 이 학생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 사과를 저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걔가 한다는 말이 저도 기독교인데 기독교 동아리에 있는 아인데 저도 기독교인데 이거는 그냥 문화 행사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조목조목 얘기했대. 이거는 신을 불렀고 큰 귀신을 불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위를 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나도 알지도 못하게 그 귀신한테 꼬뻑 절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상숭배를 안 하는 건데 근데 당신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이름을 불러서 그 신에게 절하게 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이거는 종교 행사지 문화 행사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대. 근데 이제 며칠 뒤에 대자보와 고려대 신문에 정중하게 학부형들과 모든 신입 저기들한테 우리가 이 행사를 문화 행사가 아니라 종교 행사를 한 걸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사과를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김종원 선생님은 어떻게 됐냐면 그 학교에서 떴어. 그래서 다락방 2단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다락방의 목사님의 아들이잖아 또. 근데 얘가 그 행동을 하는 그걸 보고 뭐 UBF니 이렇게 학교에 동아리들이 많잖아.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잖아. 그 동아리에 사람들이 이 김정은 선생님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다락방 2단 아니야. 너를 보니까 2단 아니야. 네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밥을 사주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지. 그냥 뭐 2단 뭐 누명을 억지로 그냥 인본주의로 막 풀어보려고 돈으로 풀어보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복음을 얘가 제대로 보여줬잖아. 보여주니까 네가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우리는 까리로 믿었어. 잘못 믿고 있었어. 그러고는 이제 그 얘기를 나는 리얼하게 그 현장을 봤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그 다음날 가가지고 내가 막 얘기를 해줬더니 아유 목사님 그 현장 안 간다고 막 이랬던 그 사람들이 나 어제 갈걸. 그 현장을 못 봤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왜 보게 하셨을까? 우리 정원이도 그렇게 키우라고.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키우라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자기 자녀 하나만큼은 제대로 세워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그런 애통이 있는 그 사람이 그 현장과 동화가 되겠어?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불신자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상한 행동을 그 음란적인 행동이나 뭐 같이 술 먹고 막 나뒹구는 그런 행동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얘한테 줄을 서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학업의 증거도 주시고 그리고 얘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뭘 막았냐면 그게 딱 처음 행사였는데 이게 그냥 진행이 됐다 그러면 고려대에 그게 전통이 되어질 거야. 그 전통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얘가 올라가서 딱 그 신입생으로 가갖고 그 현장을 보고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통을 막아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다. 박성희 집사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 그래.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안 지나치게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를 대강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치게 사랑해 주셨잖아.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믿는 이게 지나치게 믿는 게 아니거든?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데 너무 지나치게 믿는데 이게 진짜 믿는 건데 그 진짜를 가짜들이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묵살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이게 맞으면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나도 그 현장에 다 동화돼서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거룩한 극단, 생명적인 극단, 우리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야 안전하다. 시대에 모두 다 홍수에 빨려가는 그 시대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지?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거룩한 극단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안전하냐?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줄 자로 사는 자. 그지? 내가 전도 전문가, 복음 전문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양식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기고 위험한 시기지만, 그지? 그런데 준비된 자는 증인의 시기란 말이야. 소금이 동이 났어요 하는 그 시기에 소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소금으로 돈 버는 시기야. 근데 내가 그걸 준비 안 한 사람은 멸망의 시기야. 이 소금 때문에 내가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사야 되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김장도 못 담그는 그런 저기가 되어진단 말이야. 내가 시험 공부를 해갖고 준비를 딱 해놓으면 그 시험 치는 그 시기는 기다려지는 거야. 왜 기다려지지? 난 준비했거든. 난 장학금도 받을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시험을 쳤으면 좋겠어. 그 시간표가 왔으면 좋겠어. 공부한 사람, 준비한 사람은. 근데 내가 준비 안 하고 띵가띵가 놓은 사람은 그 시험 치는 그 시간이 싫은 거야. 왜? 시험 치면 빵점. 빵점 맞으면 엄마한테도 야단 맞고 선생님한테도 야단 맞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든. 자, 요셉이 7년 풍년이 들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기 전에 뭘 주시지? 준비할 시간을 주신다. 흉년을 그냥 준 게 아니라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풍년을 먼저 주셨잖아. 깨어있는 사람은 그 풍년의 양식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은 증인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다 샀잖아. 곡식 가지러 오면 땅 주세요. 그래갖고 그 땅을 다 넓힌 거 아니야. 그 애굽의 땅을. 요셉 때문에 그 땅이 다 넓어진 거거든. 그지?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방주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준비했더니 그 기간을 버틸 수가 있었고, 그 진짜 한국, 대한민국 그 기독교 역사상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는 시기가 있었거든. 말씀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진짜 십자가 복음이 떨어지는 그 시기가 있었어. 근데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괜찮소. 그냥 은혜만 받고 내가 기록하지 않고 적어놓지 않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역하지 않았다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거야. 근데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이렇게 뼈대 있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귀중한 말씀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고, 이런 거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회관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뭔지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지? 진짜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책이 100강이 됐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못 나오게 하는 그 시대에 나는 이거 갖고 살았거든. 근데 이거 내가 준비를 할 때, 기록하고 준비하고 남기고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 노트가 다 잡고 있다고, 읽지도 않을 거 하지 말라고. 물론 읽지 않은 사람도 있지. 적어놓고 안 읽는 사람 엄청 많거든. 근데 나는 적어놓고 집에 가서 또 타자를 쳐. 또 한 번 또 더 들으면 거기서 또 삽입을 해. 그래갖고 풍성하게 만들어갖고 나도 잊어버렸던 말씀들이 많아. 내가 이 책을 보면 그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걸 깨닫게 하셨지. 그리고 또 이걸 한 번 또 이렇게 딱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이 또 추가를 해주셔. 그럼 이게 계속해서 풍성해진단 말이야. 우리가 묵은지를 담아두면, 그지? 맛있게 묵은지 저기를 할 수 있잖아. 김치찜. 김치찜 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 김치찜에 우려낸 그런 말씀들이 또 나오고 똑같은 메시지라고 이게 아니라 또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김치찜 해주세요. 김치찜. 자,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자, 양식 준비하라고 한 때가 언제라고? 몇 군데 있다고? 양식을 준비하라. 세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자, 언제? 양식. 광주. 노아, 광주. 출애굽. 지어서 양식 준비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광야. 요셉이 7년 기근 7년 풍년. 자, 요셉이 7년 풍년을 주실 때 기근을 준비하라. 기근을 대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또 한 군데. 요단강 건너기 전. 옳지. 자,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 또 하나. 또 유월절. 또 하나. 아니야. 알아맞추면 힌트. 그때 4개 불렀던 두 배로 주셨어. 두 배로. 맞나? 맞나? 하늘에서 떨어진 거? 떨어진 거 2배로 주셨죠. 두 배로 언제 주셨어? 6월절. 6월절에? 아니야. 맞아. 6월절에? 맞아. 아니 그 일요일 날. 그치, 안식일. 그래. 안식일. 그래 안식일. 그래.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전날 2배로 주셨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안식일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셉의 7년 풍년 때 노아가 방주짓기 전에 준비하라 한 때가 있었거든. 지혜 자. 맞췄는데 뭐 줄 건데? 안식일 안 맞췄잖아. 지혜가 맞췄다. 지혜가 맞췄잖아. 나 일요일 맞췄는데. 일요일하고 다릅니다. 안식일 맞아. 저게 다음이 생각이 안 났어 단어가. 저렇게 안식일 빠져나가네. 다음이 일요일 그런 주일이고 거지.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그날 전에. 음.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지금 그 이단 종파 누구지?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일 교회하고 그 7일 안식일 교회의 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은 왜 안식일 안 지켜 주일 지켜?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왜 구약대로 안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킬까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 이날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왜 주일날 하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이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아이고. 기분 나쁘다고 던지는 말. 안식일날. 진짜. 모든 지금 이 지구에 그냥 얘기해. 지구상의 모든 그 시스템이 주일, 그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중심으로 빨간 날 쉬잖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주일 날 예배도 드려도 돼. 우리는 뭐지? 매일 예배를 드려도 돼. 꼭 안식일이어야 되고 꼭 주일이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역자로 살다가 보면 월요일도 가서 예배 드려주고 화요일도 가서 예배 드려주고 수요일도 가서 예배 드려주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그들이 어떻게 모였다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매일 교회야 매일 안식일이야. 매일이 안식일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안식이 뭐지?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을 못해. 쉬지를 못해. 불안해. 근데 우리한테 안식해야 되는 날이 어떤 날이지? 직장에 실직하는 날. 하나님이 실직을 하게 하셨어. 그럼 뭐냐면 우리는 안식하면 되거든? 근데 그 안식을 못해. 그러니까 실직 수당 그 뭐지? 퇴직연금. 실업급여. 실업급여까지 주면서 좀 쉬어봐봐 하고 주거든. 근데도 못 쉬어. 그지? 근데도 사람들이 못 쉬거든.
마음이 못 쉬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막 뭘 해야 되는데 그러고 쉬는 거를 굉장히 불안해한단 말이야. 개같이. 그리고 또 언제가 안식이야? 내가 늙었어. 내가 아파. 그럼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걸어서 내가 가는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안식하는 시간이거든. 그 안식하는 시간에 내가 가서만 말씀 먹는 그 사람은 어떻게 누가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말씀을 나눠줬고 내 이 곡식 창고 안에는 나의 믿음의 증거들도 엄청 많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난 누워 있어도 안식을 누리지.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누워서도 내 옆에 있는 환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리고 불안하지 않지. 그치? 근데 내가 그게 없어. 그러면은 아파서 누워 있을 때는 교회를 못 가. 그치? 그 박정희 권사님 남편이 지휘하시는 장로님이셨거든? 근데 치매야. 치매 집에 붙어 있어야 돼. 남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권사님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이 권사님이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 가족 남편하고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그 안식일을 내가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날이 온다니까. 누군가가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내가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야. 그게 안식일이야. 나의 노년. 그리고 안식이 언제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 겨울. 모든 땅이 안식해야 되는 날이야. 그래서 땅에 소산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야. 그지? 너희가 난리가 일어날 때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왜냐면 안식일에 이 양식이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 지금 당장 바깥에 나가서 고추 따고 뭐 따고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안 떨어지고 그러면 겨울은 뭐 해야 되지? 저장 음식으로 살아야 되는 시기란 말이야. 턴저리. 우리의 노년, 그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간표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뭐 갖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양식 준비한 걸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준비한 양식이 없어. 어떻게 돼? 큰일 나겠지.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식을 준비해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로 사는 그 사람이 깨어 있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집에 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깨어 있으라. 그지? 잠깐만.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만 원을 주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요구하는 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이 나중에 오실 거니까 다음에 이게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그지?
깨어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정치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있어야 나눠주지. 준비돼야 나눠주지. 나 먹을 것만 있는데 옆에 나눠줄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풍족하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그 뜻을 알고도 준비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니라. 그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깨어있는 방법이 뭐지? 내가 때를 따라 양식. 그 때가 언제라 그랬어? 아무도 알지 못해. 아니,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주라. 이게 아침일 때도 있고 저녁일 때도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시간이 꼭 해야 된대. 자기는 그 시간만 시간이 있대. 주유소를 하는데 계속 묶여 있어갖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녁 10시, 11시나 돼야 돼요. 그것도 교회 못 가고 여기 와서 해줄 수 없어요? 그럼 그 시간이야. 때를 따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때가 언제야?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인지 청년의 때인지 그지? 신부의 때인지 친구의 때인지 어느 때인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수 있는 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지?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에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희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기라. 그 안식해야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방주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 시간표에 너희들이 양식 먹을 거 준비해라.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주식을 어떻게 해갖고 뭐 집을 누리고 이런 재산을 누리는 그런 거는 저축을 해. 근데 영적인 양식을 저축해야 되는 걸 몰라.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저축하는 게 아니야. 많이 알아야 되겠지. 알고 내가 한번 어떤 일이 있을 때 선택하고 결정해 보는 거. 그럼 나한테 뭐가 생겨? 증거거리 하나가 생기거든. 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부자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저축하는 거거든. 그래서 떡을 나눠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그지? 인생 중대 문제 3가지 네가 해결받고 해야 된다. 지금 네가 우울증 걸린 문제 우울증이 아니라 사단이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길이 아니고는 없다. 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예수를 영접한 네가 신분이 바뀌어진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 신분 바뀌어지게 하는 운동이 영접운동. 그지? 생명의 떡을 나눠줘서 이 사람 태어나게 하는 거.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 그리고 태어났으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필요, 이게 뭔지 하나님과 방향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이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는 거.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기도 응답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는 그게 뭐지? 양육운동. 그 사람을 자라게 나게 해주는 운동. 우리가 애기 태어났으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았어. 아, 내가 문제 오면 문제가 딱 왔으면 좋아. 왜? 실전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적용을 해보는 거잖아. 나도 한번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정말로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고 그걸 선택하고 그걸 결정하는 거. 그지? 그걸 대입해봐서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정말 순종하고 결단을 한번 해볼 때 그때 사단은 내 마음속에서 유혹을 하지.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그러면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이게 사단과 싸우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싸움 싸워서 사단이 하라고 하는 거 반대로 하는 거 영적 싸움.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뛰어넘고 확립하는. 사단이 오면 대부분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그걸 못 이기거든.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확립운동이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점점 이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와 전도가 본능이 되어주고, 아, 왜 이런 사고가 나게 하셨지? 왜 이런 만남을 주셨지?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나게 이상한 문제 오게 하셨지? 왜 갑자기 실이 바뀌었지? 아, 저 사람 구원 얻을 대상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보다. 바로 본능적으로 전도가 생각되어지고, 바로 본능적으로 복음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 체질적으로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내가 문제가 와도 문제가 두렵지 않고, 아, 문제 와라. 그지? 왕따? 니네들이 왕따 한번 다 해봐. 나 왕은 따로 놀아. 니네들이 나 왕따 시키면 나 혼자 하지. 안 무너져. 시험이 들지를 않아. 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을 주셔? 그러면 가난도 한번 누려보지 뭐.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셔. 부에 붕덩 빠지는 게 아니라 부에 치심치 않고 간다. 그게 누리는 거거든. 핍박이 왔다? 핍박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핍박 한번 해봐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한테 복이 임했구나.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네? 야, 감사하다. 이러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얘 때문에 시험 들어 정말. 사단을 시험 들게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가. 근데 내가 시험 들고 있어. 그치? 얘는 아무리 이렇게 핍박을 줘도, 가난을 줘도, 문제를 줘도 넘어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해. 그러면 사단이 얘는 이거 줘도 안 되겠구나, 저거 줘도 안 되겠구나,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거를 한번 체험해 본단 말이야. 그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뭐 돈이 부자가 됐다, 가난하게 됐다,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안 왔다, 이거보다도 이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됐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거든. 그지?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이것 때문에 이 한 영혼이 구원되지 않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제자인 거야. 그래야 사단이 못 건드려. 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사단이 사포자가 돼야 되거든. 사포자가 누구냐면 제자야. 제자를 일으키는 운동. 그지? 그리고 이 제자들도 각자 지혜가 경험한 게 다르고, 혜진이가 경험한 인생이 다르고, 정원이가 경험한 인생이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다양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지? 나처럼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야, 여경도 있고 남자 경찰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취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남자 경찰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 여러 가지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박성희 이모가 이 말씀 운동을 해갖고 내가 말씀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전부 다 나한테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한테 배울 게 있고, 그지? 내가 지혜한테 배울 게 있고, 서로 배울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넌 이런 걸 좀 고쳐야 되겠어, 이런 말씀을 듣기를 너무 좋아하고 하면 서로 성장하기 시작을 해. 근데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이 말하면 좀 시험 들고 그럴 텐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골프를 취미로 하다가 특기로 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지? 잘하는 코치를 찾아가지. 그 코치를 찾아갈 때는 너 잘한다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해?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어떤 자세를, 너 이거 바르게 해야 돼, 요거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코치를 찾아가. 그거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코치를 그럼 도와주세요. 그렇잖아. 나는 돈을 더 내고, 내가 제대로 진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돈을 더 내고 레슨을 받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그냥 너 잘하네 계속 이렇게 해주면 나는 실력이 안 성장해. 근데 나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 이거 자세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거 글렀네 하고 계속 그렇게 알려주는 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뭐 제가 저런 말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해놔야 된다?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반드시 얘기해달라. 나 시험 안 들 거다.
얘기해달라. 나는 내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나의 뒷모습, 나의 뒤통수를 볼 수 없으니 니네들이 볼 수 있는 그걸 갖고 나한테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미리 서로 해놓는 거야.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면 너무 고마워 지혜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지? 우리는 진짜 몰랐거든. 그 뭐지? 자동차 앞에 그 딱지 붙은 거, 장애인 딱지 붙은 거, 그 딱지 붙으면 자리가 많은데 그 자리에 한번 앉고 있고 싶었단 말이야. 장애인 그 자리에. 근데 지혜가 뭐라고, 난 지혜 때문에 알았어 진짜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서를 안 지키는 거를 꼴보기 싫었대. 왜 이런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특별히 진짜 장애인들이 세워야 되는 그 자리인데 왜 이모들이 저럴까? 이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진짜 위급할 때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를 정말 쓰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특혜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저쪽에도 자리 있는데 거기를 탁 하고, 야 혜진아 저기 자리 있다 그러고 내가 시켰어 또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그 불신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저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런 행동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법과 질서를 더욱더 잘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거든. 근데 얘기를 안 하고 뒤에서 이모도 진짜 웃긴다 하고 자기 입으로 그냥 속으로만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 근데 이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거든.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그러면 제자의 조직. 모든 것들을 사단은 둘도 하나가 못되게 만들어.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넷이 하나가 되면 진짜 그 뭐지?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세 사람이 다 해버리잖아. 이번에 나온 거? 이번에 나온 거. 해버리잖아. 그지? 자, 제자의 조직이 세워져야,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딱 되어져야, 연약한 사람이나 영적 문제잖아. 진짜 치유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 갖고 안 돼. 진짜 조직이 돼서 월요일은 네가 가라, 화요일은 네가 가라,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정말 포위해서 이 사람이 불신앙의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 믿음의 얘기를 해주면 또 불신앙 얘기하고 과거 생각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막 남 탓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저 사람이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주면 언니는 언니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어린 지혜가 얘기해주고 뭐 정원이가 얘기해주고 누가 얘기해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주면 내가 잘못됐구나, 지금 이 불신앙하는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포위가 돼서 한마디씩 그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거든. 그래서 진짜 영적 문제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물속에 빠진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늪에 빠진 사람이야. 종교의 늪. 그치? 물속에 빠지면 물에 빠졌다라고는 알지. 불신자는 내가 불신자라는 걸 알아. 근데 교회 다니는 불신자는 자기가 불신자라는 걸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응답이 오나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진짜 우리 시댁 식구들.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늪에 빠진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아나니아 팀. 그 팀에 며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꺾어놨어. 그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전 핍박한 적 없고 제가 충성했는데요. 스데반을 쳐 죽였는데요. 그 사람 예수 이단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보낸 자를 핍박했어. 그 사람 잘못 없어. 그 말 한마디만 딱 해줘봐. 끝나. 그리고 아나니아 팀에 며칠 있을 때 함께 있는 그 팀의 조직에서 그 사람이 세워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붙여줬으면 목회하고 있었을 텐데 아나니아 팀에 붙여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직을 세우고 함께 팀이 돼서 또 다른 현장에 가고 또 다른 현장에 가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제자를 세우고 또 떠나가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면 끝까지 뭉쳐서 5명, 6명 뭉치고 막 10명이 뭉쳐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흩어지고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또 나한 사람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했듯이 또 지혜한 사람이 또 하나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해서 점점 확산되어져서 지금 어느 구석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린 또 함께 돼서 야 여기에 지금 사람이 필요해. 사역자가 필요해. 한번 올라와서 네가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수 한번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하면 그 성수한테 가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조직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파송하고 선교하고 확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월요일 팀, 화요일 팀, 수요일 팀, 목요일 팀, 금요일 팀, 토요일. 지금은 우리 둘이가 계속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제 사역자가 세워지면 야 수요일 날은 네가 한번 거기 더 가줘서 세정이 뭐 사역을 좀 한번 해줘 봐봐. 수요일 날은 가고.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여러 사람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화 되어지지 않거든. 그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 좋은 점도 담지만 나쁜 점도 그대로 들어가거든. 근데 여러 사람한테 받아보면 아, 이 사람은 이게 좋은 점인데 이건 단점이구나. 내가 요거는 배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조직 속에서 배우면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져 갔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런 현장에는 전부 다 24시가 돌아가거든. 마트도 24시가 있고, 그치? 그리고 병원의 의사, 간호사도 24시 교대 근무를 하고, 모텔도 24시고, 그치? 사우나도 24시고, 다단계도 매일 미팅을 하고 집중 세뇌 교육을 해. 근데 복음은 세뇌 교육이 없어. 그리고 복음은 집중 훈련이 없어. 그냥 수요일날 땡, 금요일날 땡, 20분 설교하고 땡, 아 수요 예배 드렸다, 금요 예배 드렸다. 그리고 말씀 딱 해봐. 말씀을 모른대. 그 누구지? 대구에 그 김하숙 저기님 조연 씨. 자기는 지금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 포럼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사님들 말씀 없어요. 그리고 맨날 목사님한테 가서 뒤밀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진짜 뭘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배웠는지 나는 혼자 앉아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혼자서 예배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6개월 코스로 목사를 찍어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권사님이 와갖고 저 목사 됐어요. 그리고 나 이제 집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그러더래. 왜 예배하는 줄 알아? 가정교회 사역자에게 100만 원 준다 그랬거든. 그분이 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사 빨리 6개월 안수 받아갖고 그 신학교 다녔겠지. 신학교 다니는데 돈 들어갔겠지. 그리고 안수 받았지. 안수 받는데 돈 들었겠지. 수억을 벌어 드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 정치 자금으로 다 쓰는 거야. 그리고 소액 결제, 핸드폰 줘봐라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그 정보 있잖아. 개인 정보 해가지고 소액 결제를 해놔. 그러면 뭐 민주통일당인가 통일 무슨 당인가 그 사람이 그 당이더만 거기로 돈 1,000원씩 나가는 거야. 돈 1,000원이 큰 돈이 작은 돈이잖아. 우리 엄마도 그걸 해놨더라고. 우리 이모가. 그게 나가고 있더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소액결제 끊어버렸지 내가. 혜진이가 끊어버렸지. 근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렇게 해갖고 다 헌금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갔게끔 그렇게 해갖고 2개월 만에 전도사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목사님만 믿고 아멘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 난 교회 갔다 왔어 안심하고 교회 안 갔다 오면 좀 불안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어떤 시대냐 하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어린아이들이 먹을 양식은 많아. 나는 자녀 당뇨병 걸리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는 엄청 많아. 그치? 그런데 처녀와 젊은 남자들 영적으로 성정한 사람들이 먹을 메시지가 없어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뭐가 주림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은 많은데 홍수는 차고 넘치는데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지. 근데 그 물 먹을 물이야? 흙탕물이야. 먹지 못할 물이야. 지금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거든. 우리가 유튜브만 틀어도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각 교회에서 전부 다 유튜브 저기 해가지고 말씀 올려놓으니까. 근데 들을 말씀이 없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목사님께 충성해라. 이런 말씀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의 시기, 목회자 홍수, 목회자를 찍어내고 교회 홍수, 교회가 너무 많은데 제대로 된 교회를 내가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기. 그지? 십자가 빠진 흙탕물 메시지, 그리고 꽃뱀 메시지, 유혹하는 메시지. 너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교회다 헌금하면, 건축 헌금하면 부자 된다. 이런 메시지. 가이오 장로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아냐. 전도자한테 뭐 이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가이오 장로의 축복을 한다. 온 교회의 식주인. 얼마나 부자면 온 교회 사람들 밥을 해댔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 꽃뱀 메시지를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아멘하고 있어. 그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불량품 천지의 메시지. 하나도 먹으면 덕이 안 되고 자라지 않고 병 걸리는 메시지 영적으로. 자,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고, 주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라 적게 맞을 것이라.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라. 이 말은 뭐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뭘 주겠다? 주인의 모든 소유.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거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네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으로 살면 나는 모든 소유의 주인인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맡기고 싶지 않겠냐? 내가 가장 귀중한 영혼도 너한테 맡겨주고 싶고, 네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주고 싶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다 알아봐야 되잖아. 가짜한테 줄 수 없으니까. 그지? 그리고 가장 안전한 지침서가 뭐냐면, 지침서와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과 성령이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 하나님. 그치?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에 에베소 교회 저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어지면서 다른 곳에 가면서 사역자를 세워놓고 2년 3년 동안 사역하고 떠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세워놓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믿지 마. 뭘 믿어? 내가 3년 동안 눈물 흘리며 사역했던 말씀과 주의 성령의 너희들을 부탁해.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한번 찾아볼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사나운 이리떼와 같이 이 양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올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이 떠나. 왜 떠날까?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우리 목사님, 우리 바울 목사님 이러면서 서로 좋게 너무 좋겠지. 서로 변질되어져 가겠지. 서로 우상이 되겠지. 그래서 나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세워놨는데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밤낮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훈계한 말씀과 성령에만 의탁해.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 오늘까지 성령 충만하고 했는데 내가 변질될 수 있어. 내가 노망될 수 있어. 내가 치매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 하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치?
같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목사님하고 뭐 헌금도 내고 뭐 목사님은 이 금수저로 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러고 있거든. 우리 목사님 기중,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사람이 기중하다 보니까 막 기중해서 육적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변질되어지는 거거든.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 목사님을 변질시키는 거더라고. 그래서 언니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변질이 되어지더라고. 자,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 복음은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 계명은 뭐지? 우리가 할 거. 그지?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계명은 우리 인간의 열심이거든. 인간의 의거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복음.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복음을 가지고 계명 버리고 계명을 가지고 복음 버리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야.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과 계명은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그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지켜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서, 물론 우리가 끝까지가 아니라 어느 날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또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다시 내가 나를 가다듬고 하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 그러면서 율법을 막 깨고 다니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돼 있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아멘. 15절에는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을 주셨고, 16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가는 게 이 두 가지다. 그렇게 복음으로 은혜를 알고 나면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하고 오게 되는 그 문이 열리게끔 하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66권이 온전한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한 번 더 물어보라 그랬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할 수는 있어.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는 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맞을까요? 내가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 진짜로 하나님 내가 나에게 불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게 발견되면 그거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다시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셔. 진짜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럼 그거 선택하면 돼. 그치? 조금 늦게 선택을 해도 막 급하게 사단은 급하게 선택을 하게 만들거든. 근데 급할 필요 하나도 없어. 막 오늘 선택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데 그건 사단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정확하게 저기가 됐을 때. 자,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 지킴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 즉 복음을 가진 자다. 그지? 그래서 증거를 예수에 대한 믿음, 증거를 가진 자다. 그래서 말씀과 증거가 있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이단을 이길 수 있다. 증거가 없으면 말씀 증거 말씀을 내놓으면 증거 내놔봐 그러고 증거를 내놓으면 야 말씀 내놔봐 너 말씀 없네 이러거든. 말씀도 내놓을 수 있고 내 삶의 증거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내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성령 즉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다. 앞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성령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그게 완벽한 우리의 지도자다. 그게 안전한 길이다. 세상에서 최고로 안전한 길. 성경이 안내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성령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 또 그 뒤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가 피곤한 것 같아. 자, 오늘 누구 기도지? 우리 지혜 기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올 수 있고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